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의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세상의 악을 흩어버리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는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과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은 잠언서 20장 8절입니다.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법 질서 확립일 것입니다. 법을 굳게 세워서 법 질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정착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인간 세계에는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종교의 자유 또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라별로 법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별로 각기 법이 이제 형성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법치 구현에 관한 문제는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법이죠. 사랑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천국을 본받는 건데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는 곳이죠. 천국의 법은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천국은 법이 두 가지로 보여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게 눈앞에 하나님 계시고 이제 거기는 하나님만 선택하고 생명 바쳐 예수만 지킨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예수만 믿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 바깥의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내역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각 사람 속에 분량은 좀 다르지만 예수님이 거하시죠. 어떤 사람은 이제 정말 엄청나게 크게 임재해 계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장 작게 임하여 계신 사람도 있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죠.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작은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지극히 작아도 예수가 계시잖아요. 지극히 커도 이제 큰 자라도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예수가 계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니까 이웃사랑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형제 사랑이 곧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나오죠.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이제 교통한다고 그래요. 교통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연락에 사랑하는데 형제는 연락에 미워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혹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 형제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의 차이점은 미혹의 영은 아까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해갖고 그 다음에는 미혹으로 넘어가요. 미혹. 없는 건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마귀, 귀신은 그에 수발된 인간들에게 바닥꼬닥까지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사랑은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미혹의 영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을 물리치려면 내가 영적 관계 또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임재를 겪고 나서 내 속에 그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누군가를 막 심히 미워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이 나간다면 그는 진리의 영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의 임재를 받았다고 해서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미혹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분별을 하기가 아주 중요한 거죠. 영분별은 아카페로 하는 거예요. 아카페로. 아카페.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미혹을 이기려면은 네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요. 예수의 얼굴빛 하고요. 성령의 각성하고 하나님의 본질하고요. 진리의 말씀. 이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아카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본질이 갖췄다고 그래요. 미혹을 이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미혹을 간파해내요. 그건 뭐 세상 말로는 본능이라고 하죠. 영의 본능적으로 즉각, 이 영의 본능이라고 하면 좀 안 쓰는 용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빛하고 어둠은 본질적으로 서로를 알아요. 그죠? 그리고 즉각이에요. 뭐, 빛이 오면 어둠은 즉각 도망가요. 그렇지, 예수님의 본질이 계시면 아까페죠. 아까페로 행하는 자는 예수의 얼굴빛, 성령 각성, 진리의 말씀이 항상 같이 짝을 이루어서 함께 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미혹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까페의 본질을 누리는 사람들은 미혹을 안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사람마다 자기 깨달음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본다고 하는 건요, 본질로 보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필자는 항상 그걸 본질 계시라 하고, 아까페 통신이라고도 해요. 본질을 받아서 누리는 자. 그러니까 이 본질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인간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은 철저하게 아까페로 하는 거예요. 아까페. 그래서 아까페 본질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주어지고, 또 성령이 항상 각성을 주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항상, 성령이 계셔야 말씀이 항상 기억나고 떠오르거든요. 인간의 기억력으로 말씀을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그에 필요한 말씀을 찾아내서 무장시키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각자가 성령 안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령으로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두뇌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나중에 이제 생각하기로 하고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아까페라는 건 꾸미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제 기독교 인본주의는 아까페를 꾸미자 그러는데요. 인간 속에는 물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측은지심이라는 것도 있고 이웃사랑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만들어진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거거든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 성품을 버리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이거든요. 진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진노예요.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뭐 결과적 측면에서 천국 가는 거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거죠. 통제를 받으면 길들여져요.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요. 순종에 길들여져야 그 순종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승리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한테 승리의 진액을 받아서 길들여져서 그걸로 이겨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만 하나님께 불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불변의 진액을 받아서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갖고 순종, 승리, 불변 이 세 가지 진액을 먹어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완전히 능숙해지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안에 들어왔다고 여기시고, 그리고는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아카페 에너지죠. 이제 본질을 갖다가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본질을 공유한다고 봐야죠. 아카페도 인간 본질 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 본질 안에서, 예수 안에다가 그 아카페를 담아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걸 공유하는 거죠. 그 아카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행동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예수의 얼굴빛을 항상 받아요. 또 예수의 그 성령 각성을 항상 받아요. 그리고 예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항상 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에게 그런 그 모든 미혹을 이기는 강력을 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강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강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혹받아요.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해지죠. 성령의 각성이 없으면 분별, 또 이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그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본질 아카페를 누리지 못하니까 본질적으로 어둠의 세력을 간파를 못해요. 그래서 미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혜택을 항상성, 계속성 누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확장성으로 가야 돼요.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그의 빛을 무한히 받아가는 거예요. 그 얼굴빛을 무한히 받아가고 성령의 각성을 무한히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을 무한히 누리는 거죠. 아카페로 사는데 자에게만이 해당되는 거예요. 아카페로 사는 자,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그의 기억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죠.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사도 요한한테도 작은 책을 먹게 하였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주고 책을 먹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겨요. 새겨가지고 때마다 일마다 그 필요한 말씀을 찾아내서 이제 성령의 검을 삼게 하는 거죠. 그 진리의 검이죠. 이 네 가지를 갖춘 자만이 모든 미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론을 격파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강력에 관해서는 이미 이제 그 고린도후서 10장에 이제 나오지 않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0장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3절부터는 읽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죠.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했어요. 이걸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강력을 가진 자는 세뇌된 사람들을 깨우칠 수가 있어요. 골수로 세뇌된 사람들을 깨우치는 힘을 갖죠. 미혹에서 건져내는 힘을 갖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사람을 미혹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모든 미혹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힘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렇게 무장시켜 놓으면 원수마귀의 프로파간다나 모든 거짓말에 노란하지 않죠. 그런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게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원만한 이해의 부요에 이르르라고 이제 골로새서 2장에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라우디가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죠. 사랑 안에서. 열심히 아카페로 행동할 때 거기에 아카페로 사는 자는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제공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항상 제공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필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쪽에서도 얘기하고 저쪽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요. 넘치는 감사로 가요. 넘치는 감사. 순서부터 찾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려면 예수한테 훈련받아야 되고요. 무슨 훈련이냐? 순종의 훈련, 승리의 훈련, 불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서 모든 미혹을 이기는데요. 그 사람한테는 4가지 조건이 항상 계속성, 그리고 그 확장성으로 주어져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미혹에서 건지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얼굴빛부터 출발되는 거잖아요. 예수 얼굴빛은 예수 성품 받아서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에 가서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결국은 이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개해 갑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공유하게 된다. 그죠? 서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한 사람의 눈에 다 이렇게 통달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유의 주제이기 때문에 공유해야 돼요. 누가 깨달은 걸 공유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깨달았구나. 자기 깨달음을 합치면 그만큼 부유해지죠. 10사람이면 10개, 100사람이면 100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카페 통신으로 하나님 본질 계시로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미혹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혹자들은 항상 색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예. 진리에 굳게 선 것을 보면 기쁘죠. 그래서 그 굳어짐이 계속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때 한때는 진리에 속했다가 나중에 거짓으로 빠진 자 많죠. 예. 그게 뭐 사이비가 하도 많으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페 사랑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아까페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살려고 그러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살려면 넘치는 감사에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가져야 돼요. 그 감사의 상품은 예수님 거죠. 아,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정밀해요. 정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토미바퀴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물망이 촘촘해야죠. 그물망이 넓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법의 사각지대라고 그러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변호사들이 한 건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도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완벽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미혹을 받지 않는 공교한 말로 미혹하는 세상이니까 견고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게 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살면은 아까페로 산다 이거예요. 아까페로 살면서 항상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세요. 아까페로 살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신비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뭐 그 속에는 어떤 뜻도 없이 이렇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받은 자만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 속에 많은 비밀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는 아까페로 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통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께 순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승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불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 이제 아까페로 살게 되거든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를 주느냐면 번질 통신을 갖게 되죠. 번질 계시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뭐 자기식으로 들으려고 할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자에게는 네 가지가 항상 따라다닌다 그랬죠. 예수의 얼굴빛, 성령 각성, 진리의 검, 그 다음에 본질적인 간파력이라고 해야죠. 이 네 가지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아까페로 사는 자에게는 본질 계시가 쏟아져요. 그 본질 계시는 그만큼 예수의 얼굴빛이 강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한다 이거예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규는 신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페로 살면 살수록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지혜가 주어져 갖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가 막 솟구쳐 나온다 이거예요. 넘치는 감사가 나온다 이거예요. 아니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 속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감사 몇 번 하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잖아요. 예. 그럼 같은 말 계속 반복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반복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뭐 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는데 한 가지뿐이겠어요. 감사거리가 아까표로 살기 전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이 7날의 빛처럼 점점 강화가 되고 성령의 각성이 7등불이 켜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줘요. 지혜를 주는데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된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지혜는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아시죠? 봄날 또는 용수철 이 두 가지 같은 뜻인데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눌렸다가 그 힘이 재어지면 펑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요. 감사의 지혜죠. 감사의 지혜를 받으면요. 감사할 이유들이 싹차로 이렇게 돋아나요. 그래갖고 이 줄기를 내고 꽃을 피고 잎을 키워서 무성해져요. 하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속에 이 감사할 것이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앉아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 지혜로 감사거리가 막 용수철처럼 튀어나오고 봄날의 새싹처럼 막 돋아나는 거예요. 봄비 내리고 나온 다음에 양지바른 언덕에 이렇게 나와서 봄볕을 쬐고 하루 종일 있다가 오후에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나무나 땅바닥에서 싹이 그렇게 이쁘게 나오는 게 보이죠. 그 하나하나가 바로 감사의 이유가 아주 정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정말 굉장한지에 대한 깨달음이 그 봄날의 빛처럼 거기에서 돋아나는 새싹처럼 돋아나고 용수철처럼 드러나요. 한 가지에게서 만 가지 이유를 감사의 이유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 속에 잠기면은 그 감사는 활력이잖아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잖아요. 감사는 사람을 소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감사하다면 얼굴이 확 뜨거워지잖아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의 이유가 하나당 만 가지씩 깨달아진다고 하면 만 가지 곱하기 만이라면 억이죠. 10만 가지면 10억이고 100만 가지면 100억이고 이런 어마어마한 깨달음의 언어가 그 사람 속에서 막 서로 소리치죠. 감사는 화창하죠. 생기발랄하죠. 그것이 그 사람 속에 막 바닷물처럼 흘러가는 거죠. 그 감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내게 베푼 은혜를 알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죠. 바울은 바로 우리를 그 속으로 초대하고 싶었던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고서 이제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살면은 그 모든 미혹을 이기는 집중력, 주의력이 주어져요. 이렇게 누가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또 가만히 들어온 어떤 말 속에다가 은밀한 미혹을 집어넣었을 때 집중해서 주의하지 않고는 그게 그건지 저게 저건지 구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누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은 아니니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속에 거하기 전에 반드시 미혹의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거예요. 예. 미혹의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그 속에서 예수의 지혜를 받아서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 그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하느니 보게 하라. 뭐를 보라는 거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는 지적인 능력을 받아서 바닷물같이 넘치도록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넘쳐서 노아의 그 방주에 탄 사람들만 다 살아남았듯이 방주에 탄 생물들과 사람만 살아남았듯이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감사의 깨달음 속에 이제 우리가 바닷물처럼 그 감사 속에 가라앉고 엄몰되고 수용하고 그 감사의 소리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그 감사의 소리에 감동받으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 감사 하나하나 속에 만 가지 이유를 함축해서 생각하며 부르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만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이 그 사람 속에 공급된다고 하는 순서적 배열이 계시문학 속에 이제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온다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그렇게 감사의 물결로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감사한데 그분을 안 모셔드리겠어요? 당연히 모셔드리죠. 그 감사의 물결로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 속으로 충만하게 몰려 들어오는 거죠. 뭘로? 우리 속에 감사의 깨달음 속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죠. 넘치는 감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사로잡는다. 지금은 이제 성령께서 크게 역사를 안 하신다고 봐야겠죠. 그만큼 역사하시도록 우리 그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그 사람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움직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왕에 관한 문제예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오늘날 남북 빨갱이가 있고 중공에게 조공하는 빨갱이가 있고 또 그의 부역자들이 있고 그래요. 나라 팔아먹는 인간들이 가득하죠. 사회주의자들이 있고 이 체제를 변혁시키려는 자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 국내 문제만 정신 파는 사이에 인류 전체를 보지 못했죠. 딥스테이트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들은 사탄을 이제 자기들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탄교 교도들이죠. 마귀의 그 종자들이라 이거예요. 노골적으로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뺀다고요. 어린애들을 추행하고 그들에게 피를 빼고 그래가지고 해충약이라고 하요. 정력 보강제라고 하요. 그런 거를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아이들을 극심한 고통 속에서 고통을 주면 그 사람 몸에 부신 곁에서 그게 나온대요. 그걸 화학물질로 섞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산화시켜갖고 주사를 맞으면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하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애들을 잡아다 가둬놓고 그 짓을 했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그것에 눈떠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애친 적 없죠?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들한테 아첨하고 아부하고 알랑거 묶이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 쓰시는 종의 레벨이 있으니까 어떤 종은 동네 골목에서 그 주어진 여건에서 아주 좁은 한도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어떤 종은 전 지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의 비밀이죠. 불법. 마귀 새끼가 무슨 짓을 하고 마귀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다 꿰뚫어보고 그들이 얼마까지 진리와 현금, 진리와 현금은 독가시라는 뜻인데요. 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가시들을 진리와 현금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에 가시가 딱 묻혀 있어요. 그냥 가시가 아니라 독가시 같은 것이 있는 것. 그것들을 손으로는 뺄 수가 없어요. 아주 강력한 그 중무정한 기계로 톱으로 잘라내든지 잘라내. 그것들이 지구를 점거해서 인류를 완전히 사탄의 노예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아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되고 아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되냐고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트럼프를 주시해서 보는데 하나님이 트럼프한테는 왕권을 주셔가지고 미국의 강력한 정보력으로 전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불법의 비밀을 꿰뚫어보고 그거를 흩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지구를 경영하고 인류를 섬기는 제사장 국가 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왕의 국가를 섬기고 다스리는 국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마귀의 세력을 데리고 무슨 짓을 하는지를 다
꿰뚫어보고 그것을 다 흩어지게 하는 눈빛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와야죠. 그저 자기 집 식구가 내 식구면 내 식구에 먹고 사는 문제만 급급하고 다른 이웃의 관계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상태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경영을 해요? 각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세계 각 나라의 경제 발전, 경제 성장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제품을 팔아줄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시장성 확보에 혈안이 되고 빠른 정보력으로 정확한 정보력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건데요. 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만유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받아야죠. 예, 우리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성을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이끌어주는 성령에게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국민성 바뀌어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갖고 사는 거죠. 방금도 이제 참 많은 시간을 설명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왕의 자리에 앉은 자는 그 눈으로 악을 흩어지게 한다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아카페 능력을 가지면 그 아카페 능력이 안약이라고요. 그 아카페 능력으로 세상을 쳐다보면 이 뜻이죠. 모든 비밀이 드러나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왜 그런가를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예수 성품을 가지고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을 구하게 되죠.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 여기시고 당연하지만 거기다 또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확실하죠.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오면 두 가지가 드러나요. 첫째, 하나님 인간 만드실 때 세우신 진리,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인간임을 깨우쳐줘요. 둘째, 실체적 진실을 보여주죠. 실체적 진실, 굉장하죠. 실체적 진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인간을 만들었냐. 지구상의 모든 것이 다 본질 그대로의 내용대로 그대로 다 드러나요. 예수의 얼굴빛이죠. 그 빛과 성령께서 그것들을 다 또 분석해서 깨우쳐 주시죠. 각성.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귀 것들이 교묘하게 숨어 들어오잖아요. 본질적으로 물리치는 본질의 간파 능력이 있죠. 거기다가 말씀의 검까지 주어져 갖고 그리스도의 강력이죠. 그 강력으로 무장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영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또는 온갖 이론을 만들겠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문제도 교묘하게 이론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논리대로 해서 온 세상이 지금 미혹받아갖고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런 짓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그 글 속에 들어있는 악의 음모를 다 간파하고 분쇄하는 이 눈빛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를 공급해줘서 그거를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그래가지고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악을 흩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도자는 전쟁 승리 기술자가 돼야죠. 첫 번째는 백성을 신의 성품, 예수의 성품으로 살게 하는 거죠.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자들은 아까페로 사는 거고, 아까페로 사는 자들은 아까페 본질의 지혜를 통해 갖고 감사함이 넘치는 자가 된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입에 감사가 없어요. 그거는 거짓 등령이에요. 아까페로 살면은 입에 감사가 넘쳐나게 했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할 이유를 깨달아도 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에 성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성품은 그러니까 깨달음이 오는 건 그 이제 아까페로 살아서 아까페가 자리 잡을 때 이제 지혜가 주어져서 이게 성장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이 오고 이런 거 시간상의 관계가 있죠. 그러나 초기의 감사 때는 깨달음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성품으로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사할 이유가 만 가지 이후에 또 만 가지, 그 하나에 또 만 가지를 깨달아요. 그 깨달음은 예수 가치를 더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면 할수록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그렇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할수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난다. 어마어마한 감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네. 상상할 수 없이 깨달음이 오죠. 그 감사의 물결에 취하는 사람들은 예수 고품 갈증이 그만큼 일어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그만큼 일어나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못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구현되는 거죠. 진리가 구현되면 될수록 감사가 더 넘쳐나고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치달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신령한 사람들의 하루의 일상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아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또 남보다 더 많이 아는 거라 자랑하고 싶어서 시간을 쏟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한테 감사하는 능력 받아서 그 깨달음 속에서 감사하기를 힘쓰죠. 감사하는 사람, 넘치는 감사를 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 주인이 돼야 돼요.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넘치게 나옵니다. 넘치게 감사하는 거죠. 네.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자, 다시 세상의 지도자가 되려면, 심판 자리에 앉는 왕이 되려면, 트럼프가 이제 자기 백성을 빼앗겼던 메리 크리스마스로 되찾아줬지. 이런 것들은 다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그 국민을 끌어가는 일에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기본적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 두 번째로는 모든 전쟁을 이겨야 돼요.
이기는 기술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은 악이죠. 이게 그 적들 속에 들어있는 심리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냥 편안하게 사는 나라를 죽이려고 달리면 악이죠. 그 악을, 그 의도를 간파해서 다 터지게 해요. 싸우지 않고 이겨야죠. 그 적들 속에는 마귀도 있고, 예, 일반적인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수한 적들을 전부 다 간파, 격파, 분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눈빛. 그러니까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성품으로 살게 하는 눈빛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백성들 속에 악을 흩어지게 하죠. 백성들 속에 신의 성품이 없으면 마귀가 들어가죠. 흩어지게 했다는 말은 그 공간을 비운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것으로 채운다는 소리예요. 전쟁 대비 기술자인데요. 전쟁하기 전에 미리 전 세계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전제구요. 그것들을 다 간파하고 그걸 흩어지게 해야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불법의 비밀, 마귀 세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재앙 대비 기술자죠. 재앙. 그 재앙은 만물이 인간을 벌 주시는 시스템의 작동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인간이 나쁜 걸 심으면 그 심은 대로 걷게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내다보고 예수님 앞에 답을 찾아가지고 대비를 해야죠. 그러면 그 악을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사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에게 지도자가 돼서 복종해 주는 거죠. 돕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트럼프가 지금 그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흡족하지 않더라도 그쪽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보다 7배나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자, 나의 욕심, 우리의 욕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는 대한민국이 그게 뭐 대국의 속국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뭐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 여러 민족에게 꾸어질 정정 꾸지 않고 그들에게 머리가 될 망정 꼬리가 되지 않고 여러 나라를 여러 민족을 치리할전정 치리받지 않는 이런 최고의 나라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뭐 패공국이 되어서 그들을 속국 삼아서 그들 그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지를 갖다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고 예수님 기준으로 악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나라로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나라로 가자고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거예요. 천하민족의 뛰어난 민족, 세계민족의 뛰어난 민족. 그래서 성민이라고 그러죠. 성민.
제사장 국가, 왕 같은 국가죠. 그래갖고 전 세계에서 억울함을 호소해서 우리나라 보고 와갖고 자기 나라의 억울함을 심판해달라. 그래갖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와갖고 우리나라에서 와서 심판받아갖고 이거 저거 잘못됐네.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복종시킬 수 있을 만큼의 높은 레벨의 그러한 국가가 되려면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가 예수의 감사 지혜 받아서 바닷물같이 감사가 넘치는 자들, 아까 배로 사는데 넘치는 국민성 이렇게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아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모든 전쟁을 국민 하나가 모든 전쟁을 이기는 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4천만 명이 그런다면 그 힘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재앙을 대비하는 기술자가 돼요. 미래에 다가올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겠어요. 이런 나라가 되자는 것이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번호가 전화번호가 010-4025-7003입니다. 감사원 번호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참으로 트럼프가 하나님을 향하여 저렇게 열심내게 하시는 건 예수님 하시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트럼프에게 항상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마음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불변의 사랑으로 항상 모든 적을 이기는 승리의 힘으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다윗처럼 복종해야죠. 사울왕처럼 불순종에다 망하지 않는 대통령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미국과 한국교회에 성령 태운 등이 일어나도록 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로서 왕같은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축복으로 이끌어가요. 예수의 세상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전 인류를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요.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들 다 만들고 그리고 그들 다 전쟁 대비 기술자가 되고 그 전쟁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재앙 대비 기술자들 다 만들고 그래서 그들 다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도 이 작은 필자는 작은 소리라도 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받으셔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온 땅에 이 깨달음이 하늘의 소리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으로 공명쳐 주시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 길로 달려갈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왕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돌아보며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는 예수의 권능을 누려야 되겠죠. 그 흩어지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그러고 철장 권세,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